증문즉답 최고의 깨침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어느 독자가 그래서 결론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최고의 깨침을 금방 알아들을 수 있게 간략히 설명해 달라고 한다. 이 길은 아무리 정답을 알려줘도 이해가 안 되거나 설령 머리로 이해한다고 하여도 자신의 것이 안 된다. 무엇보다 자신이 직접 이 길에 접어들어 스스로 탐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최고의 깨침은 자신이 육체에 갇혀 있으며 인간으로의 윤회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다. 나아가 존재에 갇혀 있음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갇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지만 벗어나려는 마음이 생기고 벗어나려고 각자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탐구하게 된다. 내가 본 바에 의하면 선정력도 중요하고 보살과 같은 실천행도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존재 속에 인가와 윤회의 경고에 갇혀 있음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사실을 모르게 되면 선정이 아무리 깊고 보시적 실천을 많이 한다고 해도 윤회를 벗어나기 어렵다. 즉 선정과 보살도는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훌륭한 방편이기는 하지만 결코 목적이 되어서 선정과 보살도에 안주하면 안 된다. 이 길의 목적은 오직 존재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 길의 과정에서 불교도 만나고 그리스도교도 만나고 힌두교도 만나고 심지어 관념적, 철학적 사유도 하게 된다. 만약 해탈을 일컬어 인간으로의 윤회를 물리적으로 온전히 끄는 상태라고 한다면 언어의 차이는 있지만 굳이 언어에 매달려 부정할 필요는 없다. 인간으로 윤회만 끊을 수 있다면 해탈이든 정멸이든 열반이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지 상관없다. 힌두교의 아트마는 가나선 타파 후 드러나는 참나와 다르다. 힌두교에서는 아트만을 진화 혹은 참나로 쓰지만 실제로는 육체에서 우러나오는 오온의 자아 혹은 의식에 더 가깝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다. 가나선 화두 타파를 하지 않은 힌두교 브라만들이 과연 고행과 명상만으로 참된 자신의 본체인 참나를 알 수 있는가이다. 즉 자신의 영혼을 정확히 보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고행과 명상만으로 참나를 안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트마는 참나보다는 육체를 통한 오온의 자아 혹은 자신의 의식 확장에 더 가깝다. 버마이려 브라만과 내가 하나라는 말은 존재와 감춰진 영이 하나가 된다는 말보다는 존재와 자신의 확장된 의식이 하나라는 말에 가깝다. 불교에서는 참나에서 벗어난 무아를 말하는데 이것은 참나에서 벗어난다기보다는 자신의 의식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자아 혹은 의식은 고정되지 않기에 의지할 바가 못 되어 무아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것이다. 즉 인간에게는 감추어져 보이지 않는 영과 살아가면 느끼게 되는 혼이라고 하는 자아 혹은 의식이 있다. 영의 집착에서 벗어나자는 의미에서 무아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혼이라고 하는 자아 혹은 의식에서 벗어나는 것을 무아로 보는 것이 맞는 말이다. 쉬운 말로는 참나의 반대 개념으로 무아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자아와 의식의 반대 개념으로 무아가 등장하는 것이다. 참나는 자신의 본체이며 자신의 숨겨진 영이다. 자아와 의식은 자신의 오온을 통하여 드러나는 혼이다. 인간의 번뇌망상은 모든 오온의 자아와 의식에서 비롯된다. 자아와 의식의 소멸이 곧 무아이다. 그런데도 착각을 일으켜 드러나지 않은 영, 즉 참나의 소멸이 무아인 걸로 왜곡된 것이다. 결국 참나의 소멸이 아니고 자아와 의식의 소멸이 무아인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에 매달려 윤회의 본체인 참나를 자아와 의식으로 잘못 알고 착각하여 윤회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이다. 참나를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참나의 소멸을 얘기할 수 있겠는가? 윤회를 부정하는 사람은 참나를 본 적이 없다. 보지도 못한 것을 어떻게 소멸한다는 말인가?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무아는 자신의 자아이며 의식이다. 사후에 저승사자가 데리러 오는 경우는 삶의 집착이 아직 많이 남은 사람의 경우이다. 삶의 집착이 사라지고 윤회에서 벗어나려는 그릇이 이미 만들어진 사람은 저승사자가 올 필요가 없으며 강력한 빛에 의해 올라가게 된다.
대부분은 죽으면 삶의 미련이 많이 남고 당혹스러우며 어찌할 줄 모르기에 저승사자가 인도하려고 죽은 사람을 데리러 오는 것이다. 이때 안 따라간다면 구천을 떠도는 잡기로 변하게 되는데 이런 영혼의 삶은 인간보다 고되다. 왜냐면 하늘로 올라가야 하는 영혼이 안 올라가기 때문인데 죄를 심하게 지었거나 삶의 미련이 지나치게 많아서 어떻게든 저승사자를 피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위로 올라가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문제는 도대체 하늘 어디로 올라가느냐이다. 그곳은 지구 상공 수천 킬로미터 물리적 하늘 진공 묘유의 공간이다. 결국 인류의 대부분은 지구를 못 벗어난다. 또한 피치든 저승사자든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이다. 죽음 이후는 결정이 이미 미리 났기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을 잊고 아이로 태어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심의를 거쳐 판별하는 경우는 특정 부류의 하나며 많지 않다. 이런 심판이 주어지는 기회는 대부분 죽은 즉시 강렬하게 밝은 광명을 따라갈 때 하나다. 죽었는데 자신을 데리러 오는 저승사자가 나타난다면 10중 8구 다음에 또 인간으로 윤회한다는 것을 감지해야 한다. 즉 사후에 저승사자가 나타나면 마치 나방이 불빛에 이끌리듯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아이로 다시 태어나며 사후 즉시 광명을 따라가면 자신의 변호가 중요하므로 살면서 운명을 거스를 정도의 대본을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